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God is love. Happy Thanksgiving. 오늘 마침 Happy Thanksgiving. 터키 잡수셨어요? 맛있게 잡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6국의 3927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질문,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천지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한다면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뿐입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둘밖에는 없습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빌립보 교회, 빌립보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빌립보서 저자는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아주 정말 끝없이 드넓은 펼쳐진 대평원, 이렇게 평원이기 때문에 곡식도 많고, 또 이 빌립보가 이제 쌍기오스 산 그 기슭이 금광이래요. 그러니까 곡식도 많고 금도 나고, 풍부하고. 그래서 이 동쪽 마게도냐의 큰 성으로 성장을 했고요. 오늘날에는 이제 뭐 많은 발굴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맞이하는 것이 원형극장. 여기 원형극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네, 규모가 굉장해요. 지금도 그 원형을 이렇게 많이 보존하고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수리하면 바로 공연을 할 수 있죠.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산 중턱에 있는 거죠? 그렇죠. 풍규수산 중턱에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 원형극장의 규모 자체가 그 도시에 인구를 가늠할 수 있는 걸 보면 역시 마게도냐의 첫성답게 큰 도시였고, 바로 바울은 이 빌립보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담대함 같아요. 맞아요. 이 작은 소도시의 병들이가 아닌 이 당시 헬라의 대도시 빌립보의 중심에서 그가 갇혀 이 감옥에 갇힐지언정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를 보면 사도 바울의 유럽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고난이었어요. 이곳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오히려 고쳐줬는데 그 점치는 걸 통해 돈을 벌던 그 주인이 오히려 모함을 해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한 바울의 전도의 시작이면서 이게 전도가 정말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 복음의 열정과 이 목회의 열정은 시작부터 고난이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 그렇죠. 이게 제가 이 드론으로 보면 이게 극히 일부입니다. 특히 이 일부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였다는 것과 바로 이게 뭐냐면요. 고대 에그네티아.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원과 금강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소아시아에서 네아폴리로 건너와서 로마로 가는 길목이에요. 거대한 군사로요, 또 이 상인들이 지날 수 있는 길이 나 있었군요. 이곳에 제가 이제 교회 3개를 소개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게 이제 바실리카 A라고 하는데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둥을 통해서도 예, 알 수 있죠. 헬라의 도시요, 로마의 도시였지만 지금 보이는 것은 기독교 도시. 아, 기독교 도시의 모습. 네. 이 규모도 대단하지만 이 교회를 이루었던 그 조각, 또 건축에 대한 그 거대한 대리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그러니까 사실은 빌립보는 기독교 도시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헬라에 빌립 있었고 로마도 있었지만 지금 아름답게 우리가 방문하면 볼 수 있는 네. 유적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실리카 A를 보고 조금만 내려가면 네. 이것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감옥이요. 예, 빌립보 감옥하면 네.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바로 갇혔던 곳이잖아요. 그것이군요. 네. 오, 어떤 사람? 아, 제가 마치 우리 시채널 이사님이시잖아요. 네. 광성교회 이제 목사님이기도 네. 하시고 이분을 만났어요. 어. 제가 함께 들어보는 돌아보는 잠시 시간을 가졌는데 네. 깊은 감옥, 아, 그러네요. 이곳에 차고에 차여 갇혔던 바울과 신라. 기도의 연속이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찬송하면 찬송의 권능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로 옥토가 흔들리고 빌립보 감옥이 열리는 놀라운 찬송 생활의 권능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우리의 신앙의 모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빌립보 감옥에 우리 어울려요? 네, 잘 어울리십니다. 길을 걸으시면서. 예.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맞아요. 이게 참 빌립보에서 정지순례 내가 유익은 바울의 그 신앙을 말씀이 현장에 간다는 거, 네. 그 말씀을 다시 2000년 전 오늘로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 네. 이게 순례 참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대부분의 유적 중에서 이제 거대했던 빌립보의 모습도 이제 보이지만 네. 우선은 이 빌립보가 얼마나 정교했는가. 이 길을 만들어도 대리석이지만은 그 도랑을 만들고 그 아, 하수 시설까지 되어 있고 많은 빗물이 있을 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무너져 있지만 정말 거대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실리카 B,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소개하겠는데요. 네.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거대한 교회가 쓸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헬라와 로마 시대를 지나 기독교 시대 때에는 거대한 기독교 도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또 그 규모를 통해서 아직 조금 다 완전하게 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규모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것을 이제 지지대를 세워서 유지시키는 것만 봐도 네. 거대하니 이거를 이제 뭐 지붕까지 완성되었던 것을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또 이렇게 또 다른 또 교회가 입구장에 있어요. 네, 그러네요. 하나, 둘, 세 번째 네, 교회인가요? 뭐 많아요. 한 뭐 7, 8개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한 3개 정도만 소개를 하는데 네. 이 빌립보 도시의 이 규모와 또 그 이제 우리 이제 나중에 자주장사도 이곳에서 활동했던 유대인의 이제 상인이었는데 이 빌립보는 이 지역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빌립보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가면서 본 것하고 플러스 네. 그다음에 이 빌립보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빌립보서를 보면 그때 당시에 이 빌립보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알아볼 수 있고요. 네. 이것이 세 번째 교회인데요. 아마 이게 가장 이건데요. 이게 이제 그 지붕에 쌓여 있는 곳인데 네. 이게 팔각형으로 이루어진. 왜냐하면 이 비잔틴 시대 때 초기에 가장 그 기본이 됐던 게 팔각형이에요. 네. 예수님의 무덤도 팔각형이고 예수님의 탄생교회도 팔각형인데 그 초기 팔각형의 형태를 가진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실리카 A, B는 이게 5세기, 6세기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그 이전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나간 직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 그리스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거의 제 기억으로는 네. 이 빌립보에서만이 팔각형의 교회가 발견이 됐다는 것은 아마 가장 최초의 교회다운 교회가 이 빌립보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강의 제 4번째 시간. 빌립보서는 저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강의 4번째 옥중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이 옥중에서 쓴 편지 빌립보, 그리고 3개가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 교회와 연결하여서 오늘 계속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옥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1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옥중 서신 하게 되면은 4편이 있습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된 4권의 서신을 통칭해서 말을 해서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의 옥중 서신 4권을 분류해서 목록을 봅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분류하여 보면 성경의 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있습니다. 그 주요 특징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기록 장소는 전통적으로 이 서신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때 시기가 주후 60년에서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론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월성을 설명하고 당시의 이단 사상에 맞서고 있는 모습을 강력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종종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며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짧은 편지로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주인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바울의 신학과 그의 목회적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서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된 책입니다. 총 4장으로 된 책이지만 풍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저술자는 바울,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면 스데반의 역사 설교를 듣던 이스라엘은 일제히 도시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치는 인민재판 현장에서 정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 앞에 두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곧 이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하여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고, 또 사울은 크리스찬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충만하였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들고 다마스쿠스 회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지중해 기프로스라고 하죠. 구브로라고 하죠. 레바논, 지금도 레바논이고, 레바논 여기에 시리아가 있으며 여기에 다마스쿠스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교인들이
피난하여 이르간 것을 사울이 잡으려고 다마스쿠스를 향하여 가던 길목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하여 다마스쿠스를 향하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공문을 들고 가는 사울은 다마스쿠스를 향하여 의기양양하게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지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소리가 있었는가 하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답을 듣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씀에 사울은 핍박하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자의 이름이 변하여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크다, 교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하다, 요청하다 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 살에서 온 말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름이 작은 자, 사울 하게 되면 바울을 기억해야 되고, 이 바울 하게 되면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에 기록된 시기는 주후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의 사도행전 28장 11절 이후 사건과 연결하여 로마 감옥에 가독되어 있는 시기에 쓴 편지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은 대부분 그리스인과 로마인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가 되었기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돕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아름답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영적 우월감에 있는 자들도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눈에 돋보이는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 영적인 교훈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저술한 자는 바울 자신이 기록한 것이라고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는 개인적인 자신의 모습을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하여 죽는 것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산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 갈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빌립보 1장 21절에서 26절에 밝혀지고 있는 내용,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위하여 여러 번
도와준 일들에 감사한 바울의 심정을 그려져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절에서 11절, 빌립보 2장 19절에서 30절, 빌립보 4장 10절에서 20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를 향하여 가던 발걸음은 큰 출세의 길을 힘차게 달리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에 사울은 꼬꾸라졌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길은 극렬하게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일이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모진 고통을 주는 일들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축체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오늘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가장 극력한 핍박자를 눌러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핍박하는 자를 회개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Jesus.